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13절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하늘의 위로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위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찬양이 제가 준비한 말씀과 많이 일맥상통해서 좀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으로 너무 놀랍다, 너무 은혜롭다라고 발견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뺄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 누구나 막론하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깊은 은혜와 풍성한 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 이 45장이 또 그 요셉의 그 이야기, 요셉의 그 사건에서 가장 또 하이라이트, 가장 크게 감동을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5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5장이 위대한 이유는요, 정말 그림으로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한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순간이냐 이렇게 꼽는다면 그것은 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눈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그렇게 연결될 수 없는 관계들이 연결되고 살아나고 또 덮어지고 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는 이런 화해의 모습을 그린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야곱은 야복 강사에서 밤새 기도하고 그는 승리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환히 떠오르는
그 빛이, 아침의 빛이 환히 비춰올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의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갔고 그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바꾸셨고 에서의 마음도 바꾸셨고, 그래서 이 야곱과 이 에서가 이제 목을 꺼안고 그렇게 재회를 하면서 같이 화해하는 장면, 이 장면도 아름답습니다만은 정말 또 뺄 수 없는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형들을 향해서 울면서 정이, 사랑이 그 속에서 복받쳐 올라서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러면서 같이 처음에는 가까이 오소서 하면서 울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 명 한 명 형을 안아주면서 울고 있는 그 요셉의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깊이 모르신 분들은 이게 무슨 형제 간에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사건이 얼마나 요셉에게 정말 놀랍고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순간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요셉이 형들과 지금 얼싸안고 정의 이게 복받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이 장면인데요. 우리가 가끔씩 저도 신방을 하고 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갔다 오면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제 속에서 이런 막 이렇게 사랑의 눈물이 막 쏟아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복받쳐 오르는 그런 이 감정 때문에 눈물이 막 핑 도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막 넘쳐나는 경우인데요. 이제 가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런 눈물이 막 쏟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쏟아내는 이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그 속에서 사랑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얼싸안고 화해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얼싸안고 그것만 화해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돌봐주겠다고 아버지를 빨리 데리고 올라오라고 지금 요셉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장면이 지금 조금만 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요, 대부분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덧붙이자면,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입니다. 요셉은 11번째이고, 이 요셉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좀 아주 뜨거운 열렬한 그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이 이 요셉을 묶어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때 이 요셉이 막 절규하지요. 막 하면서 형들 향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막 이제 절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만, 형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요셉을 이제 팔아버리게 되는, 어떻게 형제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이 형제 간에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지금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이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또 한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이 지금 요셉을 그렇게 이제 팔게 되고, 요셉은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고 노예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 또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서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은 버려도, 나도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 부분을 읽으면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형통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는 더 크게 쏟아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셉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꿈을 꿨는데 다른 사람은 그 꿈에 대해서 아무것도 손도 대지 못하지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꿈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바로에서 총리로 올라가는 큰 은혜를 덧입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은혜,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오늘 이 부분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이 부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 은혜스럽게 찬양해가지고 괜히 목이 매가지고 지금 괜히 분위기 잡고 얘기하고 있네, 계속.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이게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 속에서 물론 유다가 뭐 잡히기도 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만은 이 순간에 지금 놀라운 지금 은혜 안에서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은 여잔데요. 그는 폴란드인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유대인을 도와주고 피신시켰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가족 모두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수용소에 죽고 언니도 거기서 하늘나라를 가고요. 이 동생이 거기에 있으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거기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가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책으로 쓰게 되는데요. 그는 나의 피난처라는 아주 유명한 대작을 쓰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서 고난을 지나갔던 사람들에게 너무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막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강연을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 간증 집회죠. 강연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다니게 되는데 독일 지역의 교회에 갔는데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독일 지역 교회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강연, 집회를 인도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한 분이 찾아와서 손을 내밀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텐 붐이 자세히 봤어요.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그게 누구냐면은 그 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악랄했던 그 간수예요. 자기 가족을 죽였던 그 간수가 풀려나서 거기서 찾아와. 어떻게 거기 왔는지도 몰라. 하여튼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코리텐 보면 여기 옆구리가 막 끊어져 가는 것 같아. 너무 아프고 여기 허리 쪽이 너무 아파요.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는데 이게 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손이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코리텐 부모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제 손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 손이 스르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악랄했던 간수가 손을 딱 잡게 되는데 성령의 뜨거운 기운이 그 몸을 돕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던 그것들이 확 떠나가게 되는 것을 이 코리텐 붐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용서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용서는 기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폭포수 같은 은혜와 능력 안에서만이 이것이 용서의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요셉이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러하고 있습니다. 참 요셉이 지금 많이 울어요. 막 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 안에 있으니까 사랑이 막 넘쳐 흘러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형들을 돌봐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형들은요, 내가 여기서 죽일 수 있지만 그냥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고통 당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죽이는 것보다 더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차라리 낫지, 노예로 팔아가지고 죽도록 고생시켜가지고 그렇게 알렸던 형들이 얼마나 악랄해요. 그 형들을 안고 울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가 좋아요. 어떤 일이 터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 뜻이, 말하기는 좋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경험해봐. 자기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어,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의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렇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종살이가 쉽습니까? 옛날에 나귀와 종은 동등하다 그랬어요. 사람 취급을 안 받았어요. 그렇게 고난과 아픔이 왔어도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은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자존심이 버려야 돼요. 용서를 하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돼요. 자기 이익을 구하면 안 돼요. 손해를 봐야 돼 용서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면, 영안에서 본다면, 자기 자존심을 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손해를 보면 하나님의 보화와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원토록 존귀한 이 땅과 오는 세대, 그리고 올 세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용서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의 선포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용서의 전달자이십니다. 기독교를 역사, 모든 가치, 모든 세계관, 모든 것을, 사상을 꽉 해가지고 압축시켜서 꽉 이렇게 짜가지고요, 한 방울 똑 떨어진 게 뭔지 아세요? 용서가 똑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는 용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사람이 살면요, 불평 원망하면요, 명절이라고 불평 원망하고, 명절 끝났다고 불평 원망하고요, 사람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다 걸려듭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화되는, 은혜로 변한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인이 바로 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증거가 바로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미워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은혜 안에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이 지금 얼싸안고 울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돌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워했으면 애시당초 되지도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아요. 요셉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화가 나서 대문을 발로 걷어 찼더라. 화병 걸려서 몸살 걸렸더라. 열받아가지고 숨도 못 쉬더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죄송한데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삽시다. 하나님 때문에 삽시다. 괴로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원수가 너무 많아요. 원수 같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내 안에 지금 폭탄이 있어. 나 건드리면 터져서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렇게 다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폭탄은 폭탄이 아니라 독약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안에 화해와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삶을 히브리서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걸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곳에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도 천국, 너도 천국, 우리도 천국, 우리 모두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3부만 되면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면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은혜 흡수력이 3부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흡착기로 막 빨아들이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 얘기만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1만 달란트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1만 달란트가 뭐 50만 년 갚아야 되니 20만 년 갚아야 되니, 그러니까 한 나라가 큰 강국이 두 개가 전쟁에서 졌을 때 전쟁 배상금으로 1만 달란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빚으로 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것이 한 종이 그 빚을 졌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게 영적인, 그래가지고 근데 왕이 그 사건을 알고요, 그 사실을 알고요, 그 종을 감옥에다 넣고요, 네 처자식을 다 팔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갚아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왕은 자비와 사랑의 왕이었어요. 생각하면서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서 이 종의 모든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종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뛰듯이 나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이것이 바로 성경은 십자가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는 그 놀라운 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여기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멱살을 아래 위로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막 돌리면서 그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작은 100데나리온, 그 작은 사람을 몇 천 원 안 되는 그걸 잡고 흔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왕이 그 소식을 다른 종에게 보고를 받고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참 행복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시길 축복드립니다. 찬양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찬양을 한번 하실 텐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사랑에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축복하시다가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할 때는 악수도 하시고, 우리 동성끼리 이렇게 안아도 주시고, 부부끼리는 이성끼리도 이렇게 안아줘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손도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면서 사랑의 기적이 성산에서 시작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네. 우리 앞뒤 좌우로 나도 널 악수하고 안아주세요. 사랑하고 성일이.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사랑의 주님이, 손을 다 잡으세요. 앞뒤로 사랑의, 우리 손을 흔들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받으셨네. 요셉의 축복이, 요셉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기적이, 예수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사랑이 주님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민족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화평을 심는 주의 화예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